19절에서 42절까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말씀을 찾으셔서 앞에 보시고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주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어 놓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참으로 벽에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통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서 능력의 능력을, 은사의 은사를, 말씀 위에 말씀을 부어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서 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을 이 시대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최고의 지식이라고 믿으세요? 성경은 인간의 최고의 지식입니다. 지식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의 최고의 지식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의 그 지식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육체만 빼놓고 전부 다가 지식입니다. 생각이죠. 생각에다가 자극을 주고 생각에다가 영향을 주는 것을 하나는 지식이라고 하고 하나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식은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모든 무엇이라고요? 생각을 해요. 생각. 현재로부터 지나간 모든 과거에 대한 생각을 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모든 뭐가 지혜다? 생각이 지혜. 지식이 뭐라고요? 현재로부터 지나간 과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예요?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은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식의 구조를 알아서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지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내 걸로 만들죠. 모르면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식이라고 다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식이라고 다 지식일까요? 여러분 지식 중에 제일 하등 지식이 무엇일까요? 지식 중에 제일 하등 지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이 자연과학이 지식 중에 가장 하등 지식 중에 지식이 자연과학입니다. 이 자연과학 계열의 학문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조경, 환경, 수학, 물리, 생명, 생물, 약학, 지질학, 의료, 식품, 해양, 식물, 식품, 과학, 교육. 이보다 더 많아. 이보다 더 많아. 자연과학. 그런데 옛날에는 이 자연과학이 학문에도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40년, 50년 전에는 이 자연과학을 쉬운 말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쟁이라고 해요. 쟁이. 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술자, 전문적인 기술자를 갖다가 옛날에 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쇠를 만지는 사람은 철공쟁이, 옷을 만지는 사람은 양복쟁이, 그렇죠? 그리고 뭐 이발을 하는 사람 이발쟁이, 구두를 만드는 사람 구두쟁이, 다 쟁이자를 붙였어요. 그 옛날에는 이런 사람, 쟁이자가 붙어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무시했다, 천대하게 여겼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쟁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그 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상이 높아졌어요. 돈을 많이 벌으니까. 과학을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고 학자들도 많이 공부하고, 이 기술 자연과학 중에 학자들이 많이 생겼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 기술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기술을 가지면 먹고 살잖아요. 다 돈도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이 뭘까? 여러분, 그 다음 지식이 뭘까요? 바로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뭐 법, 문학, 사상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학에 속하는 건데, 바로 인문학은 어떤 것일까? 인문학은 삶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삶의 원리를 밝히는 학문이고, 인간들의 삶을 살아가는 시행착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시행착오를 줄여서 잘 살기 위한 학문이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과는 종류가 좀 다른 지식이죠. 순번으로 말하면 자연과학의 위가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자연과학과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떤 학문이 있을까요? 그 다음은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모든 지식 위에 있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모든 지식 위에가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 박사들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신학 박사보다 철학 박사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철학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하면 이 철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이기 때문에 모든 밑에 있는 학문들을 지배한다는 게 철학이에요. 어느 집에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제일 큰아들이 공부를 아주 잘해서 시험을 봐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의대는 한국으로 말하면 어디에 속할까요? 자연과학에 속하죠. 자연과학에 속하죠. 의대를 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의대 가는 사람들은 시험을 보면 거의 모든 만점을 받아요. 의대 가는 사람들. 한 개, 두 개 정도 틀려요? 많이 틀려요? 아니면 올 만점, 퍼펙트하게 점수를 맞아야 의대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100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어느 과목이든지. 공부를 못했죠.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100점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죠. 어떻게 그 많은 과목들의 시험을 봐 모두가 100점을 맞느냐 말이죠. 그 사람 속에는 아마 요즘 같은 컴퓨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바둑왕 이세돌이 컴퓨터하고 바둑을 두어서 박살이 났지 않습니까? 컴퓨터 바둑을 뭐라고 하죠? 알파고라고 하죠. 알파고라고요. 알파고. 그러니까 100점을 맞는 사람은 이 알파고 같은 사람 아닐까.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알파고는 최고의 지식인 철학보다 더 높은 지식을 장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철학보다 알파고보다 더 높은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일까요? 맞습니다. 신학입니다. 철학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지식의 집합체라고 하는 학문의 최고인 아이비리그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학교일까요? 네? 동부에 있는 그 신학교들을 보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이런 대학을 아이비리그라고 해요. 그렇죠? 최고의 학문을 보기에 있는 좋은 학교들.
그런데 이 학교들이 처음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 어떤 학문으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신학교가 시작된 거예요. 목사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신학교가 먼저 탄생한 것이 바로 이런 학교들이에요. 스탠포드도 마찬가지. 지금 세계 종합대학으로 발전을 해서 세계 최고 학교가 되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보다 더 위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신학 위에가 뭘까요? 예?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신학을 왜 할까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우리는 성경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도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아멘?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도 나를 무시한다. 시작. 성경을 무시하면 성경도 나를 무시한다. 아멘? 네.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을 몇 주 동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며 교회를 다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이 넘었죠? 2500년 정도 됐죠? 그런데 이 2000년인 2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단 말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시대마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성경에다 생명을 걸고 성경이 무슨 책인가를 알기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2000년 이상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 그래서 2000년이 넘도록 이 성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서점들을 잘 모르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공부하느라 책을 사러 가보면 거기에는 한국의 고속버스 터미널 건너편에 가면, 강남 고속터미널이죠. 건너편에 가면 기독교 서점이 총 집합이 거기다 되어 있어요. 전국에 아마 제일 서점이 많은 곳이 거기일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 책들이 다 무슨 책들일까요? 바로 이 성경에 대한 책들이에요. 성경을 알기 위한 책들이에요.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인가를 알기 위한 책들이 그 엄청난 서점마다 책들을 판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있다고 모르니까 원어로 된 책도 뒤져보고 영어로 된 책도 뒤져보고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이 좋은가, NIV가 좋은가, 호크마 성경이 좋은가,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책 저런 책, 이런 주석 저런 주석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칩니다. 기독교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책들을 보면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뭐 하나가 발견하게 되면 그 작은 것 하나를 알리기 위해서 책을 만들거든요. 그 한 단어 알고 난 이후에 그걸 가지고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뻥 뚫리냐고 말해요. 그 엄청난 책들이 많은데 그 엄청난 책들이 여러분들이 알았다고 다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뻥 뚫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을 다 알 수 있던가요?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완성 단계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성경 연구가 미궁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런 막 수많은 주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미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면 성경이 좀 보여주고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좀 사람을 놀리는 것 같은,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이것이 무려 2000년이 넘는 동안에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추어졌던 하늘의 비밀인 성경이 뚫렸다는 거죠. 오늘부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성경이 뚫렸을까? 어떻게 열렸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이 복 중에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눈이 띄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다니엘서 말씀을 강매하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왜? 성경을 완전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류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아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후에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예수님 후에 그 다음에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누굴까요? 사도 바울 후에 성 어거스틴.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아브라함 카이퍼,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 최고 분야의 자리로 높여주신 거죠. 그 사람들. 성경을 조금 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뭐 다른 나라, 뭐 미국의 정치가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그 다음에 지미 카터, 이런 정치가들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경제계에서는 록펠러나 어떤 카네기 같은 사람, 록펠러 어머니의 기도 10가지 기도 제목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이 록펠러가 실천을 한 거예요. 네. 군사 분야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이뤄냈던 더글라스 메가더, 또 페스탈로치 같은 사람들, 문학 예술 분야에는 바나, 핸델,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에게 공헌한 일들을 말할 것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 정도밖에 몰라요. 더 많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았던 사람들이라.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그런데 이승만 같은 사람은 한성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라를 바로 세운 우리나라 인물 중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을 이룰 때 성경을 토대로 해서 헌법을 만들고 건국을 이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등경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대로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원리를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아가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40여 명의 썼다고 그래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다고 그랬어요. 40여 명의 사람들이. 근데 원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 하는 거예요.
원래 성경. 원래 성경이 어떤 성경일까요?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66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진짜 성경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어떤 성경이 이런 성경이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이 진짜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이 뭐예요? 홍유한 집사. 모세오경.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모세오경이 무엇인가? 그게 진짜 성경이에요. 이 5권의 책을 원래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인의 성은 어떤 책일까? 여기 다 66권 중에 5권 빼놓고 나머지 61권은 뭔 책일까? 모세오경의 해설책이에요. 해설책. 네. 그렇게 알고 이것만 한 가지 알아도 여러분은 대박 난 거야.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도 성경을 좀 아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보면 아하 이랬었구나. 역사서, 선지서, 오시가서 이런 것들 가운데 모세오경에 대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 그 원리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죠.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의 학교에 가보면 이 5권만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5권만. 이스라엘에 가보면 보세요. 이게 어딘지 아세요? 통고개벽이에요. 통고개벽. 이 통고개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서쪽 벽만 이걸 내준 거 유대인들이에요. 이 서쪽 벽이 예루살렘 성의 서쪽 벽이 통고개벽이에요. 여기에 보면 다 종이가 있죠. 이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기도문을 여기다 다 써서 찍어요. 찍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이 뭐냐?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다윗 그다음 여기는 어디 아세요? 이거는 이게 여기는요. 이게 이게 통곡의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안에는 여자도 있어요. 커튼 안에. 여기는 남자 여자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여자는 안쪽에서 커튼 안에서 읽고 지금 밖에는 남자들만 성경 읽어요. 여기는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다윗의 묘가 있고 다윗의 모든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묘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고 저 뒤로 가면 저기 아랍 사람들이 들어가요. 같은 아브라함이 붙어 있고 다윗이 붙어 있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뭐냐? 다 모세오경이에요. 그것만 들고 모세오경만 읽고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보통 가만히 앉아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소리내서 읽어요. 속으로 절대 안 읽어요.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어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내서 읽어요. 성경. 이 5권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는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에요. 네. 구약의 대표자가 모세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알아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역사 시대, 선지자 시대 다 지나가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형을 알아낸 사람이 나타났다. 네. 그게 누굴까요? 신약시대 바울이에요. 바울. 누구도 알아내지 못한 모세오경을 이 성경을 바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없었다면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했지만 그 기록한 모세오경을 해석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하루에
책만, 하루에 나오는 책만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는가? 없어요.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와요. 책만. 거기다가 어떤 신문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곳에 쏟아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책만, 하루에 나오는 책만 한 사람이 읽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 보니 107년 걸린대. 107년.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책을 읽으려면, 한 사람이 읽으려면 107년이 걸린답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가 뭘까요?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성경. 이게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읽히지다 보니 많이 팔리죠. 그래서 베스트셀러예요. 이 성경을 모세가 썼다고 말해요. 이 성경.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썼을까요? 이 어려운 성경을 어떻게 썼냐 말이에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이 성경을 어떻게 썼을까요? 성경을 하나를 가지고 평생 연구를 하는 성경학자들도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성경을 이 모세는 어떻게 썼을까요? 모세가 저와 여러분보다 더 나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보다 실력이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만이 이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모세가 올라간 곳이 있잖아요. 신의 산에 올라갔잖아요.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신의 산에 올라간 거예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산 밑에서 볼 수 없는 신의 산에서만이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모형을 본 거예요. 하늘의 설계도를 본 거예요. 모세가. 하늘의 설계도.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겠죠. 그걸. 하늘의 설계도를 말씀하신 그걸 본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시내의 산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설계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름이 쫙 덮이더니 번개가 번쩍이는 사이로 보게 되면서 그런데 그것이 보는데 집 같기도 하고 아니면 텐트 같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하늘의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하늘의 모형. 개혁성의 식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양. 그게 개혁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계도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 그것을 모세가 가지고 내려와서 하늘의 모형을 집을 지었는데 그것은 장막이에요. 장막. 그런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하늘의 설계도를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누가 이런 것을 보았다고요? 모세가. 어디 가서? 시내의 산에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와서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쓰게 되었고 하나는 뭐냐? 성막이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거예요. 거기서 본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에서 보고 쓴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고 지은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고. 다시 한번 쓴 것이 뭐라고요? 모세오경, 성경. 네, 지은 것은 성막. 그런데 이것을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최초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내려온 성경과 성막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었을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왔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고 해석을 했을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로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다. 어디로 올라갔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세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의 설계도. 예. 모세가 본 것을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 탄성이 터지는 거예요. 와, 탄성이 터지는 거야. 탄성. 이게 뭐야? 모세가 이것을 본 거야? 와, 모세가 이것을 보았구나. 탄성이 터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2020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입에서 이러한 탄성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예.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런 탄성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감동이 없고 탄성이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탄성 소리 한번 지르지 않고 잠잠하게 예배를 드릴까? 가슴이 뛰고 벌렁이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그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와, 함성이 터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환상이 터지고 박수가 나오고 와 하고 감탄이 나오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천전하게 앉아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말씀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족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자 여기서 보면요, 한 사람을 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랬잖아요. 그는 십자가 전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바울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강하게 이르지 못하리라. 아멘. 그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을 했으나 나를 위하여 이런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다시 다음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랬죠. 지극히 크므로 여기서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가서 보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모세가 본 것을 똑같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본 것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빛같이 보였고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6일 동안 산에 머물러 있는데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일 40년 동안 산에 있었어요. 탐 25장 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모양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본 것이 뭐예요? 하늘의 모양, 하늘의 설계도. 모세가 하늘의 설계도로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본 것을 처음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모세가 본 것과 똑같은 것, 하늘의 모양, 하늘의 설계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성막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론을 접목시켜요. 교회로. 이것을 내려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모양의 주체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보고 모세가 보한 한 가지의 주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13권.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집을 보고 내려와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어떻게 한 책이라? 해석한 책이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읽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하!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복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본 것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건축한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성막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구조물을 가지고 지은 유형적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하고 바울 서신은 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쓴 모세와 바울 서신을 쓴 바울은 또 거꾸로 말하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과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론과 성막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 같은 것을 보고 땅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같은 것을 보았어요. 모세도 같은 거 보고 바울도 같은 것을 보고 그래서 거기서 하늘에서 모형을 보았는데 그것을 어디로 끌고 내려가냐? 땅으로 끌고 내려가요. 땅으로 끌고 내려 실현시킨 거예요. 오늘 저라고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성경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열려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모르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쏙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해가 가게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해석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여러분 성경은 나무에서 나뭇잎 하나 따서 그것이 나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책을 쓰는 사람을 보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자료를 삼잖아요.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를 알려고 하고요. 학문을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성경을 가지고 철학을 알려고 하고요. 군사 전략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자기 연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아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니까 허우적대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허우적대는 거고 기쁨이 없는 것이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상한 말만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는 성경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고생만 하는 거예요. 힘만 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헛고생만 하는 거죠. 우리 헛고생하지 맙시다. 시작. 우리 헛고생하지 맙시다. 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사람에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해줘요. 내가 시내 산에 올라가 40일 있었는데 번개가 번쩍이고 구름이 끼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어떤 설계도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집 같기도 하고 텐트 같기도 한데 하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도대체 모세가 뭐 갔다 오더니 이상한 말을 하네? 몰라. 이것이 모세 때만 그랬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읽은 후에 어떤 사람 백독을 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백독을. 백독하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알고 백독을 해야지. 성경을 모르는데 백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과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고 가르치든지, 듣는 사람이 졸면서 듣든지 졸든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성경만 읽으면 졸려요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읽으면. 아유, 설교만 들으면 졸려요. 네. 왜 성경을 읽으면 졸음이 올까요? 왜 설교만 들으면 졸음이 올까요? 왜 그럴까요? 피곤해서? 재미가 없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재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하늘에서 하늘의 집을 보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땅으로 내려 사람들에게 설명을 다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들에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심령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왜 하는가? 성령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수는. 네. 복을 받으라고 안수하는 게 아니라 안수는 성령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안수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안수를 하니까 하나님 신이 성령이 백성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모세가 무슨 말을 시작만 해도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말귀를 알아듣으니까 그 사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막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막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벌렁거리기도 하고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어떤 걸 보았다고 말만 해도 듣는 사람들이 막 공명이 일어나니까 우와 이런 것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속에서 공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미리 알아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그림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공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공명이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의 금년표가 뭐예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세상에 그것도 모르고 있으니 무슨 성령의 능력이 경험하긴 하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탄생이 터지는 거야. 아, 하고 말씀 속에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림을. 말씀 속에 그림을 보기, 환상을, 그림을 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성령 체험입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5장 말씀 한번 봅시다. 35장 30절부터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자 손자여 우리 아들은 부살레를 진정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보완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보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의 뭐가 들어갔다? 성령. 하나님 신이, 하나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들어가야 말귀를 알아들어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보았던 것을 모세가 말하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은 공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들어간 사람, 성령이 들어간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오늘 이 사건이 우리 아가페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후반기 첫 주일이에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말하고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후반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공명이 일어나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표현해놓고 따로따로 가면 되겠어요? 같은 말씀, 같은 생각을 통해서 내 안에서 공명이 일어날 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 여러분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강단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예배는 헛 예배가 됩니다. 엉터리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금년 후반기에도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성령 받고 나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뭔 말 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 맺던 성령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신의 산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셋째 하늘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 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성령 받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다음 하겠습니다. 마치는데 다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영의 세계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는지 주님 궁금합니다. 내 속에도 공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내 속에 영상이 보이게 하시고
내 속에 공유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애들까지 성령을 부어 주세요. 아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멘. 2020년도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전반기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능력을 후반기에는 꼭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죽음과 같은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꽂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둥지둥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허황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심령 속에 배겨서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 가운데서 허물이 벗겨지는 하나님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 죄가 용서받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것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성도들 가정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이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